아마 오늘 아침에도 좀 이렇게 신나 냄새가 좀 나실 겁니다. 네. 어제 오늘 보니까 깨끗이 정리가 돼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주차장을. 그래서 오늘이 저희가 아마 이 신나 냄새를 맡는 마지막 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6월에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제가 첫날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희들에게 만약에 이 성경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저희가 보고 표적을 삼아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보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도록 주신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를 쭉 나눠보면 딱 중간쯤 12장까지 베드로가 역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12사도들이 하나님의 증언을 했는지를 써가시고 있는 내용이 1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나고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마지막 로마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2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 2장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넘는 성도가 같이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뭘 하고 싶냐 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그 마음에 떠오르는 게 내가 예수님을 내 입으로 증언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고 그런 열정이 생기는 은혜를 주시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생각 드셨나요? 맞죠? 내가 이 좋은 걸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지난 주일에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막 이 생명을 나눠주고 싶다, 막 이런 마음과 열정이 생기는 게 성령께서 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말할 때 그 옆을 지나가던 많은 유대인들과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을 먹고 떠든다고 비아냥거릴 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설교 말씀을 전합니다.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저희가 읽은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오늘 저희가 1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이런 얘기하죠? 내가 진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막 물어볼 때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알 수 없을 때예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당황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딸이 뭘 먹다가 이 목에 걸린 게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배를 먹다가 생후 한 1년이 안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생후 한 9개월, 10개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배를 삼키다가 목에 걸렸어요. 근데 얘가 숨을 안 쉬는데 한국에 돌아오자마자요. 막 이 남자의 특징 있잖아요. 소리는 지르는데 뭘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는데 저는 어머니의 위대함을 그때 알았어요. 손가락을 넣어서 그 목 깊숙한 곳에서 그걸 빼내더라고요. 저는 119를 불러야 된다 막 그러면서 소리를 치는데 그 배 조각을 이렇게 목에서 꺼냈을 때 야, 역시 이 남자는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2번째는 이 아이가 조금 더 컸을 때 목에 가시가 걸렸어요. 새벽에.
이렇게 막 열은 올라가고 막 어쩔 줄 몰라서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일이라 아마 많은 분들이 새벽까지 기도해 주신 기억이 나요. 정말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겨우 의사 선생님이 4시간, 5시간 뒤에 오셔서 수술을 해서 그 가시를 빼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인생에서 이렇게 당혹스럽고 막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럴 때가 언젠가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37절 전에 36절을 보면 왜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소리치는지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람들이 왜 내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말을 하냐 하면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매일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셨다는 말씀을 듣고 찔리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죽였다는 사실도 회개하게 되고 본인들이 지금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다는 것도 마음에 찔리게 되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첫 번째로 나오는 반응이 오늘 성경에 보면 회개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서게 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찌할까?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시작점이 있다면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말해요. 회개하십시오. 당신이 행한 일, 당신이 입으로 지은 죄, 머리로 생각한 죄, 누군가를 향해서 형제와 자매를 미워한 죄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 회개가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가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람의 능과 힘으로 한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세워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으면, 아까 회개를 하면 사도 바울이 4가지를 말해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회개하면 세례를 받게 돼요. 이 세례라는 말은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는 뭐냐? 내가 죄진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죄 용서를 받게 돼요. 그러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자기가 후회하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 사람은요, 더 이상 그 죄가 나로 하여금 정죄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어떠한 죄를 졌던, 어떠한 실수를 했던, 내가 어떤 잘못을 했던, 내가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죄 용서받은 사람에게는요, 더 이상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뭘 주시는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서 성령에 대한 질문이 참 많습니다. 성령이 뭔가? 그리고 어떻게 받나? 받은 걸 또 어떻게 아나? 제가 참 힘든 건 이걸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이시고 그 영을 체험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들은 말씀드릴 수 있으나 그 성령을 어떻게 해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한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
사도 베드로의 기준이 오늘 명확하게 있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례 받으십시오. 죄 용서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그냥 오늘 너희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역사, 이 약속, 여러분이 회개할 때 세례받고 죄 용서받고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어디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구분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난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느끼지 못했다는 거지.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못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은요, 마치 내가 죄 용서를 못 받았다는 말과 같아요. 왜냐하면 죄 용서를 받으면 주시는 게 성령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뭐냐? 여러분 이것만 해도 오늘 뭐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은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시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지?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오늘 막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뭐 이렇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생각나고 그 뜻을 기도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성령이 주시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는 사람에게 첫 번째 반응,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사람이 첫 번째 부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다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뒤에 10일날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이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듣고 오히려 격분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사람의 부류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사람이 아멘 하고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격분해서 네가 감히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눠져요. 그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어떤 부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참담한 세 번째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43절 한번 보실까요? 4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왜?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사도들이 행하는 모든 놀라운 일과 표징은 봤어요. 두려워요. 그런데 묻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회개하는 자리로 가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은요 저분이 돌아올 날이 얼마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마음에 괴로운 줄 아세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그분이 그걸 마음에 듣게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 진짜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도 좋고 다른 종교도 좋고 우리가 서로 잘 지내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일어나는 세 가지 반응 중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회개하며 주님의 주신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받은 자일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격분해서 사람들을 미워하며 해치는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 말씀이 오늘 믿어져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간구하려고 모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은혜와
그래서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충만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머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성령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죄용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하고 싶냐 하면 오늘 본문의 42절을 보실래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요. 사도들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몰두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을 하게 돼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내 삶에서 함께 하나님이 주어주신 사람들과 사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꼴 보기도 싫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직 성령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아직 맡기지 못하고 내 의지로 맡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내가 정말로 사귀고 싶은 사람,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의 기준을 여전히 내 마음에 둔 사람. 저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하신 함춘환 선교사님을 왜 가장 제가 존경하게 됐냐 하면, 그분이 일반 회사를 다니시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가 되기로 다짐하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딘가 하면 한센 마을이에요. 나완자 마을에 가셔서 영상을 여러분이 못 보셨겠지만 그 모든 걸 닦아주고요, 그들과 함께 안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예수님 같이 보였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무 예뻤대요. 그러니까 너무 그 하나님 안에서 예쁜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된다 안 된다,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전하는 말씀에 목도하는 것과, 그리고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 뒤에 보면 그 모든 일이 시작되는 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의 역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가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선언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기도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라는 게 기도의 첫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 체험한 사람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몰두하고 서로 사귀고 빵을 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개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결과를 오늘 45절과 47절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45절과 47절에 하나님과 사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사귀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결과들을 주셨다는데,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들이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이에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다만 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베푸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가베 스타프, 가베라는 말을 종종 해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말이에요. 가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란 뜻이고요. 이스타프 가베, 그건 내가 누군가에게 주라고 주신 것이다. 저는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베푸고 하나님 앞에 다시 헌금하지만 동시에 또 누군가에게 이것이 필요한 자에게 주는 거, 이게 초대교회에 나타난 일이에요. 시간상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회와 하나님이 모이는 자리가 사모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저는 그건 확실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오느냐 안 오느냐, 꼭 주일에 교회도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고요, 예배하기를 기뻐하고요, 기도하기를 기뻐하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자리가 나에게 가장 가고 싶은 자리가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가정에서 이 말씀을 사모하여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 일을 사모하는 분들, 저는 이분들은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요 모였어요.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모였어요. 왜? 모일 때 내 삶의 기준과 방향이 어딘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기쁨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내가 누군가와 나누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함께 음식을 나눴고, 네 번째 47절,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저는 오늘도 우리의 입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노래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Praise the Lord 그러면 내 영혼이 은총이 이렇게 찬송한다는 말로 생각하는데, 찬양이란 말은요 찬송이란 말과 좀 달라요. 찬송은 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뭐냐면 곡조 있는 기도, 우리가 보통 그걸 찬송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 Praise the Lord 그러면 그건 뭐냐면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걸 찬양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걸 찬양이라 그래요. 내 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해 내가 정말 너무나 매일이 은혜의 삶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찬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게 어딘 줄 아세요? 안타깝지만 북한이에요. 모든 인민들이 주석을 찬양하잖아요. 다 성경에서 따왔다고 누가 말하잖아요. 늘 고맙다고, 이거 누가 주셨어요? 우리 누가 주석이 주셨습니다. 이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오늘 당신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모두 나누어 주고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떡을 떼고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다음에 있는 글만 한번 저희가 읽어볼까요? 그래서부터 시작.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저는 요 구절이 요번 오늘 말씀에 준비하면서 가장 저에게 왔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아멘. 예수 믿으면 주변 사람들이 미워하는 건 당연해. 여러분, 그건요 내가 옳은 일을 할 때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날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모든 증언이 뭐냐면 예수님을 정말 진리와 말씀 가운데 따라가면 욕먹지 않아요. 호감을 사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어요.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그럼 칭찬을 받아요. 악을 행하려고 하고 악을 도모하려고 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일로 악한 자들이 때로는 미워할 때가 있으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원합니다. 왜? 그들이 진짜 인간으로서 해야 될 가장 좋은 삶을 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여러분 읽다 보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모든 사람들이 불렀다라는 말이 나와요. 왜 불러요? 야,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나 봐.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의 전파가 시작돼요. 우리끼리만 서로 믿음이 좋다. 정말 너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듣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기뻐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핍박받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다 핍박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 주님이 죄 용서와 성령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귀고 서로 그 어떤 환경이 있든지 서로 기도하며 아껴주며 함께 음식을 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내 입술로 날마다 죄짓지 않고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욕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진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지 하는 호감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 은혜가 또한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